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도의 성도다움, 이 성도의 성도다움은 어디에서 올까?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키워드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세상 속에서 구별되는 성도의 특별한 삶의 모습을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변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난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다 오셨습니까? 네, 역시나 제 눈을 아무도 마주치려 하지 않아요. 다들 동공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지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이 세상의 질서 법칙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나 혼자 구별돼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룩함을 도전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 거룩한 삶,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토록 강하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거룩함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라고 도전하셨어요. 그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존재를 도전하셨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리라 라고 결심을 하셨어요. 그들에게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이 땅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윗 왕 시대에 그들은 그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당대 최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 가운데 영광을 받으셨어요. 다른 헛된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이 거룩한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아주 잠시뿐이었어요. 이스라엘마저도 그 거룩함을 급속도로 잃어버리고 맙니다. 다른 이방 민족들이랑 똑같이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이스라엘이 도리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타락한 삶을 그대로 답습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되어서 구원의 빛을 선포해야 할 그들이 도리어 타락하고 이미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조차 무너뜨리는 그런 실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도리어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크리스천이, 성도가 세상 가운데 보다 유명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질 때 그때 비로소 성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 성도가 거룩할 때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끝없이 추락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 갑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온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고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 역시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뭔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높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거룩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이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힘을 믿고 살아갔어요. 이 땅의 가치들만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데살로니가 성도들만큼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이 땅의 가치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갔습니다. 영생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거죠.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좋은 것을 바라며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문구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을 추구하는 인생.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일례로 그들은 형제 사랑을 위해서 자신들의 지갑까지 열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은혜의 증거는 지갑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저 말로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자신들의 재산까지도 나누었어요. 때마다 일마다 교회적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힘겨운 이들을 먹이고 치료하고 돌보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돈과 힘과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하던 그 당시의 세상 풍조와는 완전히 역행하는 삶이었어요. 세상이 그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처음에는 부인했고요, 조롱했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세상이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에 도리어 그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부흥했고요, 성장했고,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어요. 도리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얻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결코 이렇게 짧게 근시안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늘 길게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원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거룩한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치 있고 풍성한 삶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 진리를 깨달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그들의 삶에 찾아오는 그 모진 삶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들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때로는 관계적인 문제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곤란하고 난감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요, 공무원이세요. 공무원인데요, 상사가 따라주는 수를 받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10년간 승진을 못하셨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야구장 앞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보통 야구장은 그 주말이 대목이잖아요. 근데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주일 장사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그렇게 장사하셔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장사는 잠깐이고 하나님과는 평생 함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조금 더 벌겠다고 평생 하나님 눈치 볼지 저는 안 할랍니다. 이 말을 듣는데 이게 누가 목사고 누가 성도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분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께도 필시 이러한 도전, 이러한 고민이 찾아오실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한 현실과 신앙 사이의 이 괴리감은 항상 존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근시안적으로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당장의 이득만 쫓지 마세요.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내 인생을 진정으로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줄지, 무엇이 훗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칭찬받는 인생, 부끄러움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줄지, 여러분 결단의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거룩함을 추구하시는, 거룩함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굉장히 난감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선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 머리로는 너무 잘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성도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바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내왔던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자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껏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는 특히 이제 수도사처럼 이렇게 지내셨던 수도사들 중에는 정말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깨어 있는 그런 고된 수행을 거듭하시는 분들도 오늘까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그러한 순수한 신앙은 굉장히 높게 사줄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 그렇게 24시간 잠을 자지 마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이요, 7절하고 같이 봐야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7절도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밤에 취하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단순히 잠에서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술에 취하지 말고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 있어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깬다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히 잠에서 깨라 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술에서 깨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술에 취한 것처럼 다른 어떠한 것에 나의 정신을 지배당하고 통제당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정신으로 온전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그런 똑똑한 인생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이 깨어있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음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선택할 수 있고 결단할 수 있고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거룩한 삶에 실패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회사에서 이렇게 회식을 하는데 참 제가 재밌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제 한창 이제 술을 엄청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창 술자리가 무르익어감에 따라서 하나둘씩 이렇게 술에 취하는 사람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이렇게 앞에 옆자리에 그 부사장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이 부사장님도 슬슬 취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 본인은 나는 주사가 없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주사가 없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난 주사가 없어. 난 주사가 없어. 이거를 정말 계속 하시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듣고 또 듣는데요. 정말이지 그 귀에서 피가 난다는 표현이 저는 이게 그냥 웃기려고 한 말이 아니라 정말 피가 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한창 이야기를 반복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제 부사장님이 여기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제 옆에 앉아있는 한 명의 그 사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원이요, 이 부사장님의 이야기를 정말 계속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너무 놀랍도록 이렇게 호의적으로 리액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역시 부사장님 최고입니다. 이거를 옆에서 계속 이렇게 날려주시는 거예요. 그 둘이 계속 나는 주사가 없어부터 시작해서 한 명은 계속 얘기하고 한 명은 계속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반응하고 이거를 정말 몇 시간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거의 뭐 환상의 콤비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한 3-4시간 정도 흘렀는데요. 갑자기 이제 부사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이 친구 마음에 들어. 여기 앞에 있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마음에 들어. 이 친구 사회생활 너무 잘해. 이 친구 직장생활 너무 잘해. 자네 오늘부로 승진이야. 그 자리에서 딱 승진을 딱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와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와,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진짜 술만 잘 먹어도 승진이 되는 거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사원 위의 직급을 선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들 박선임님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출근을 하니까 그 박선임님이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어깨를 주무르면서 아유, 박선임님 축하합니다. 오늘 커피라도 한 잔 사시죠.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분이 이제 굉장히 씁쓸한 미소와 함께 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저 한여름밤의 꿈이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성원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저도 같이 너무 씁쓸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날요, 술에 취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런 확신이 없는 그저 뜬구름 잡는 인생.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는 정말 허황된 약속이 가득한 그런 허황된 인생.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잠시 후면 다 사라져버릴 그런 안개처럼 공허한 인생. 이것이 바로 술에 취한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술에 취하지 말고 정신 깨어 있어라 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술에 취한 인생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술에 취한 인생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술에 취한 인생은 그저 지금은 다 좋아 보이지만 훗날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얄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에 취해서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선택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지금 좋으면 다 좋은 줄 알아요. 하지만 정신을 우리가 바로 세우고 있으면, 깨어있으면 압니다. 이게 거짓인지 진리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내가 선인인지 사원인지. 술이 깨어있으면 안다는 거예요. 오직 깨어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이 말씀은 비단 그 술 취함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술에만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도 취합니다. 세상의 가치 속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돈, 권력에 취하고요. 누군가는 인기에 취하고 누군가는 쾌락에 취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아마 각자의 삶을 취하게 만드는, 그래서 제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다 개인적으로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돈입니까? 혹은 쾌락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우실 것 같아요. 내가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 내가 조금 더 재밌고 자극적으로만 살 수 있으면 까짓거 뭔들 못하겠어. 이런 생각이 우리의 삶을 때때로 지배한다면, 내가 이런 생각으로 무언가를 대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발목을 지금 잡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너무도 쉽게 포기시킬 가치들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들 모두를 우리는 다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히브리 원어는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다시. 이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에서요, 영어 컷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곧 잘라내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잘라낸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내 삶을 정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돈이든 인기든 쾌락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취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그 과정, 이것이 바로 내가 거룩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잘라내는 과정이 깨어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나지 않으면,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돈만 쫓다가 쾌락만 쫓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허무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종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내게 남는 것이 멸망과 심판뿐인 인생이라면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고 억울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는 어떻게 무언가에 취하지 않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증거해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주어를 쓰자. 아멘. 먼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제대로 거룩한 인생을 살려면 우리의 소속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마피아 게임을 할 때도 자기 소속을 먼저 제대로 알아야 게임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시민인지 마피아인지 경찰인지 소속을 분명히 알아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소속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존재예요. 이 말은 빛에 속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빛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로는,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곧 본문의 낮에 속한 존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결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주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정체성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이 사실을 굉장히 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 주일에는 예배 드릴 때는 그래, 내가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강력하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근데 이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돌아갑니다. 전혀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금세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세상에 취해서 허무하고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경계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두 가지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두 번째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호심경은 여러분들 이렇게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가슴을 보호하는 방어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으라는 겁니다. 자꾸만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무방비이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이 너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마치 다른 것들을 반기는 양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른 것들이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진정으로 사랑하는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내 가슴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아요. 다른 어떤 이성들을 봐도 그 사람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을 진정으로 믿고 내 가슴에 예수님을 채워놓으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해주는 도구죠. 생각을 보호해주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구원의 소망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토록 돈에 집착하고 인기에 집착하고 쾌락에 집착합니까? 그것들이 사라지면 내 가치가 떨어지고 내 존재가 사라질 것 같다는 불안감 때문이에요. 돈으로, 명예로, 인기로, 쾌락으로 내 존재를 세상에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돈으로, 인기로 내 삶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나는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이것 말고 내 삶을 더 위대하게 만들어줄 가치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머릿속을 꽉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을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꽉 채우고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사람다운 결정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바울 사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가야 깨어있을 수 있다고 증거해요. 9절 10절 말씀만 딱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 삶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곧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반드시 두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취해서 평생을 그것들을 위해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르게 되는 인생, 그리고 예수님께 속하여 살다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생명, 곧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인생,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의 인생길 가운데 어떤 인생을 선택하고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바라기는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정신을 차려야 그런 인생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거룩함을 택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본문 속에 정신을 차립시다 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술을 멀리하고 취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마치 술과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취하게 만듭니다. 취하면 우리의 감각이 무뎌지고 판단력이 흐려지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지금만 기분 좋게 잘 살면 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는 이미 아는 존재잖아요. 그것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취하면 속을 수밖에 없지만 깨어있으면 절대 속지 않습니다. 깨어있으면 뭐가 진짜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뭐가 진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분별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하면 안 되는 이유 분명합니다. 세상에 취하면 안 되는 이유 분명해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택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택하려면 취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가 깨어서 그들의 거룩함으로 인해 세상 속에 쓰임받았듯이 우리 역시 깨어 있을 때, 거룩하게 살아갈 때 그들과 동일한 역사 속에 쓰임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들처럼 세상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